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걸음들에, 여러분의 손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어, 한 해 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이저만 발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해 동안 오늘 12월 31일인데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서로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주고 이 축복된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또 누리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걸 하리라, 내가 저걸 하리라. 원래는 기어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좀 빼가지고 좀 딴 데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여전히 연말 돼도 여전히 이 친구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결심을 하고 또다시 결심을 해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긴 해왔는데 뭐 손에 탁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없잖아 있죠. 그리고 뭐 분주하게 막 살아왔는데 손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도 아 참 괜찮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게 없을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밀려 살아왔고 현실에 시간에 바쁘게 그냥 쫓겨서 살아왔던 그러고 눈 떠보니까 벌써 또 한 해가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그냥 돌아서고 나면 한 주간이고 돌아서고 나면 한 주간이고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뭐 12월이야. 그렇죠. 찬바람 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행 가면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급하게 가면 옆에 있는 풍경을 볼 새가 없습니다. 생각을 할 새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 별게 다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또 볼 수 없었던 것들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내를 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라반이 오냐 그래가지고 그럼 7년 동안 봉사해. 그래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만은 우리 동네에는 형 말고 동생부터 주는 법이 없다. 그 동생을 얻고 싶으면 또다시 7년을 봉사해. 쏘갔죠. 그래서 7년 14년 봉사하고 넌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소유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6년 동안 봉사해. 그리고 또 6년 동안 봉사를 도합 2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라반이 야곱이 일 잘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한테 품삯을 이렇게 줄게 했는데 그거를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고 그렇게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된 거죠. 야곱은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할 만큼 자기가 정당하게 소위 말해서 손해본 것도 자기가 마땅히 다 물어내고 이러면서
외삼촌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크게 불려놓았죠. 자기도 한번 이제 챙기게 됐죠.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 외삼촌의 자녀들하고 조카죠. 외삼촌의 눈빛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참이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사람 말도 나오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내 거야 원래. 응? 네 거 하나도 없어. 내 딸도 내 거고 손주도 내 거고 양도 내 거고 소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살짝이 도망을 나온 겁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그래서 도망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멀리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는 7일간 추격을 해왔는데 무려 엄청난 500km 가까운 거리를 추격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조우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죠. 라반의 마음에는 이거 다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왔죠. 근데 이까지 와서 이걸 뺏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20년의 세월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어떻게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 가다 보면 그야말로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고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야곱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들을 돌아봐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달리 말하면 야곱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칫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게끔 당신을 나무라시고 내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이 모든 수고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들을 보관하고 또 보존하고 지키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보낼 때 라반 집에 잠깐 피해 있어라. 그러고는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성실하게 이루고 지키시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에서의 위험을 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7년 봉사하고 아내를 얻고 누가 많이 낳나 애 낳기 경쟁도 하고, 그래서 12이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빈손으로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그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삶을 살았느냐? 게으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그가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암양과 암영사가 낙태되지 않도록 하고, 바빠서 밥도 못 먹고, 도둑 맞으면 다 변상했고, 짐승에게 먹혀도 자기가 변상을 다 했고, 그렇게 20년 동안 뭐라고 표현하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손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죠. 나만 열심히 살면 다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우리 살아보니 그래요. 누군가가 틀을 닦아주고, 누군가가 손잡아 나를 이끌어주고, 누군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했던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누군가는 지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걸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 이룰 수가 없던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하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 앞으로 일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야곱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약봉나루에서 에서를 만날 뻔 했죠. 만났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큰 두려움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답이 없다, 이제 죽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디나가 세겜성 놀러 갔다가 그만 급탈을 당하고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너희가 나로 냄새나는 사람이 되게 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느냐, 너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야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정책에 사는데 아이들한테 쏘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나,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안 죽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죽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가서 돌아올 때 그때 만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 뒤에 후반전도 역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일들을 생각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 일들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알면은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옛날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는 결코 앞 일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돕는 손길이 아니고는 결코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그가 고백을 하죠.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누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난 너를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조상까지 보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48장에 가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48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이 할렐루야. 자, 야곱의 이 축복이 보세요. 내가 한번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로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보다도 더 어떻게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태어날 때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그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자식들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저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여곡절이 많죠. 내 아들, 내 자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바라고, 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성취되기를 축복하는,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아봄이 없이는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만도 괜찮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생각하셔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옵고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가슴 뜨거운 고백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돌아보며 받은 은혜죠.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받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약속대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가슴에 오늘 가슴 벅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왜냐하니까 그저 복 받고 편하게 살고 그냥 잘 되던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중요한 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그걸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이 대목에서 함께 하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서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나를 섬기는 것,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 가면 그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8장 16절에서 야곱이 그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저기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계셨구나.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도록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침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찾아서 이런 거는 줄 쫙 꺼놓고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참 기도에 좋은 제목됩니다. 3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그가 그의 이름을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뭐냐?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집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욕심을 따라갔던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끝이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이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저 먼 미래까지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자, 창세기 31장 48절 49절의 말씀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이제 외삼촌 집과 결별하는데 그 사이에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뭐 돌무더기 쌓아가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옛날 사이에 경계를 확실하게 정한다는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말이죠. 이제 나는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쫓아가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 본토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죠. 세겜에서 올라갈 때였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 온몸에 있는 장신구들 다 빼라.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죠. 이거 다 빼서 그게 묻고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야곱을 두려워해서 죽여가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이 구별된 삶이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역시 똑같이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마침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 그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여갈 사도다, 갈렙, 여기까지. 옛날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삽니다. 이 구분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삶, 구별된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저 세상에 예수 이름 이용해서 여전히 복을 받고 세상에 잘 살고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유를 쌓아두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구별을 둬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해야 되고, 세상의 목표와 구별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도 구별을 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돌아보고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긋고 돌무더기를 쌓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난 여기까지, 이제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노라,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보다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진 그분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2024년도 연말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의 이 고백처럼 나의 담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올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랴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 봅니다. 알 수 없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남은 모든 걸음도 이렇게 또한 인도해 오셔서 정말 주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여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루어 오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살아갈 날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여 야곱처럼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걸음들 속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시고 그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들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여 어두운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드린 물질에 축복하시며 우리의 적은 소유가 하나님에게 정말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감사 예물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신뢰하고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여 걸어온 우리의 걸음들, 새로운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주와 함께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정말 이 교회의 큰 기둥으로, 정말 든든한 일꾼으로 잘 자라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